박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모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 기쁨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제일임을 나타내시고 으뜸임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 주님이 으뜸이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뜻을 항상 잊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있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생했고 삶의 근원도 예수님이 원천에서 우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을 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죠? 열매. 우리 추수의 가을에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가운데도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용대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열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여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 속에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또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이 배우, 뒷배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열매를 보면 그분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열매는 뭘로 알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가 날마다 나타나고 예수 열매가 나타나야 할 텐데 예수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도 소중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또 주변을 사랑하는 그 자비와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측은지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무한정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무한정 펼쳐 보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 상황이 노출되면 그때는 손을 들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한계 상황이 있는 인간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끊임없고 더 풍부하고 더 확실하게 오는
그 사랑이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인간에게 작은 사랑,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 짝꿍 사랑이 있을지라도 이 짝꿍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큰가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어떤 포도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이 보이는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하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매를 거두고 먹고 또 포도틀, 오늘 말씀 보면 술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술틀을 만들었다면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걸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과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건만 하나님 그런 사랑 말고요. 우리는 우리 요구하는 거, 내 만족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해 주세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 죄인들은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요구만 들어주세요. 우리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원하는 것만 해주면 하나님은 좋을 것만 그걸 해주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준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삑 브레이크를 걸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사랑을 잘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더 확실한 거야 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의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도 삶의 언저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어요. 또 망대를 세우고 돌을 제거하고 참 자랄 수 있도록 이 포도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그러면 심었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결실기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심고 또 물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우리 노동의 가치를 심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결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막상 열매 때, 추수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실망한 나머지 분을 내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의 노래이지만 나중에 그 결실의 계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슬픔의 노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의 노래로 영원히 끝나버린다면 이 노래가 진정한 노래가 아니겠죠. 하나님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처음에 시작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슬픔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이 당하면 이거 끝인가? 실망 절망을 합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스스로 갖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대를 가지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고, 나는 내 자신에게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하면 이 열매가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니까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처음에 극상품 포도, 우리 상품이 좋은 상품이 나오려고 하면 정말 상품다운 상품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면 상품도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 베스트. 요거는 최상품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예, 최고의 좋은 상품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추수 때 딱 거둬들이려고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이 주인 입장에서,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심혈을 기르고 정성을 기른 거, 이거 이제는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이 포도원 밭을 아예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시편 80편 8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보다도 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들려준 내용인데, 포도원 노래는 시편 80편 8절에서 14절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미리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재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재반복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삶 속에는 새로움이 있어요.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언제나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지만 계속 우리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방책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처음부터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 맺고 날마다 홀리홀리하고 즐거움만 주시면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려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우리의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랑 우리로서는 참 만족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들, 정말 주인이 주인다우려고 하면 종들에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그런 종인 주제의 주인 역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내 자격으로 나의 어떤 근원이 되어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 주인이 있다. 내 앞서선 분이 계시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시대에는 각자 개성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누가 타치하지 말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는 어떤 진리의 명제를 주면 그것도 좋지만 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가다머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피조물 가운데도 피조물답게 우리들도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들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이거 인본주의예요.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개인주의에서 개인주의가 아닌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삶의 원인이 어디부터 왔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뒤에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약속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뒤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음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가 시작이라면 오메가는 끝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알파 시작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으면 끝이 나중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이 곧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 거꾸로 한번 우리 인간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제가 되돌려 보겠습니다. 시작이 곧 끝이라고 하면 끝이 곧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과 끝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끝에도 시작으로 돌릴 수 있고 시작이 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뒤집은 삶을 살아가게 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실망했다 할지라도 나중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종발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삶은 그와 같이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시작이에요. 우리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방금 같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120, 150세까지 영원히 또 영원을 향하여 즐거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 진짜 포도나무를 보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를 보니까 구약이죠.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너희들이 한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뭔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나무. 정말 상품 같지 않는 상품.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야 되는 거. 버려져 버려야 되니까 다른 자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공합니다.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봐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내가 열매를 맺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사랑해봐. 그랬더니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먼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나타나요. 주체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진짜 하신 분이 나타나셨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포도나무 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이전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도나무야 한번 열매를 맺어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저와 여러분으로 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사실 그런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주체가 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면 그 전에 있는 포도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뭐가 돼요? 참이 있으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짜예요. 걱정하지 마요. 가짜가 뭐예요? 이 가짜 인생, 이 가짜 인생을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진짜의 접붙임을 받아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 살아보라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로 참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가짜로 판명난 다음에 진짜에 접붙이니까 가지가 되니까 가지에 접붙이는 우리 예수께 접붙임을 당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그 가지에 접붙임을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우리들은 저절로
생명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조금 보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좀 계속 한번 7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아니하면 가지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열매 맺는 방법,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내 개인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서 그 말씀에 가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어떻게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가 나타났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그들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열매 맺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단은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뭔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뭔가 덕에 번쩍이면서 열매 같지만 사실 썩은 열매요. 들포도나무요. 가지 썩어 불타르기 위하여 떨어진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꺾였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바로 바싹 말라버립니까? 아니면 점점 말라갑니까? 점점 말라가죠. 근데 점점 말라가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곧 마른 것은 우리는 훤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접붙임을 또 예수께 오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는다고 고군분투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풍성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성경 말씀 날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개척하려고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만이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 없어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주님과 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를 보면서 웃으심이요 만왕의 왕이 인간의 삶을 보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존재들을 볼 때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웃음만 나옵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애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멀리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도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서로가 열매다운 열매를 서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썩은 열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려낸다고 그래요. 가려낸다고. 깨끗게 청결하게 할 때 다른 열매들이 열매답게 점점 극상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극상품의 열매는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 열매가 나는 큰 열매야. 나 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부터 온 열매라는 그 근원을 항상 알려내고 증거하는 그 열매가 참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를 증거하는 열매가 참 열매란 말이죠. 열매는 열매 자체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온 열매인가? 난 어디로부터 삶의 이유가 있는가를 날마다 증거하는 이 삶이 진정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매로 풍성한 가을과 또 풍성한 결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새롭게 접붙임을 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의 접붙인 모든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므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